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정말 휴가 기간이어서 그런지 자리가 좀 많이 좀 비어 있습니다. 또 모두 또 폭염 중에 또 주님의 은혜 속에서 또 안전하기를 또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함께 내용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누리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신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풍성한 사랑과 또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로,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알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 이 사실은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더 간절히 알아가고 또 날마다 새롭게 풍성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사실. 그래서 4장부터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풍성한 것들을, 그 사랑을 이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을 4장부터 실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4장 전반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 역시 정말로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우리가 한 몸을 이뤘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됨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써 지켜가라, 애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4장 이후부터의 이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간절한 마음, 정말 그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 그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또 그래서 그렇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4장부터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전제가 없으면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어떤 윤리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소규의 경읽기와 같이 정말 좋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새겨지지가 않고 또 그 삶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참 가장 많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목사님 저 잘합니다, 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를 많이 들어왔고 어렸을 때부터 특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던 분들은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작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고 여전히 불평과 원망과 또 삶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안전하게 살 것인가, 성도는 상관없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고 정말 그분이 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에서 경험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심으로 알고 그 경험으로 알아가는 이 하나님 때문에 그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감사함을 누리는 삶,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인 것이죠. 마치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와의 이 유대 관계를 계속 통해서 정말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라고 그 사실 자체를 깊이 알게 되어지면 이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더 안정적으로 정말 엄마 아빠한테 그냥 마음껏 이렇게 요구할 것들을 요구하고요, 당당하게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엄마 아빠와의 그 사랑의 그 관계 속에서 정말 충만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자녀로서 더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고아원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들이 아파도 아프다고 얘기를 잘 못한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그런 도움을 제때 받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참고 또 어떤 요구가 있을 때 눈치를 보고 이런 것이 참 안타깝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최고로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교회에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되게 하셨는데 이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힘써 이 하나되는 것을 우리가 지켜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은요 그러나 7절에 보면 그러나로 시작하는데 우리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에 그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그 원어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각각 다양한 은사들, 은혜들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한 몸에 우리가 하나지만 각 지체로서 손, 발, 눈, 코, 입 각각 있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을 하면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라나고 또 성장해 나가면, 성숙해 나가면 우리 개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자라나고 성숙해 갈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우리 개인이 성숙하고 또 잘 자라나면 또 교회가 더 잘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으로 한 지체를 또 이루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참 분주하고 바쁘더라도 예를 들어서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급한 일이 생기면 발이 나는 바빠 그러면서 같이 안 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몸이니까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로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자라갈 때 우리 개인도 건강해지고 또 우리 교회도 건강해지고 그러한 은혜를 풍성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영광을 누리도록 불러주셨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풍성히 더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는 어떻게 자라가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먼저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에서 우리 교회는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러나 세번역 성경이 제대로 이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이 통일성을 지켜야 되지만 우리는 또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성.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불러주셨고 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그 분량에 따라 각각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셨고 그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은혜, 이 은사는 다른 말로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도레아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 단어가 쓰이는데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살펴보면요, 사역을 위한 능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하여 섬기며 나아가려고 할 때 이 선물은 사실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는 것인데 이 선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누군가를 섬기며 또 교회를 또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능력, 이것이 은사, 은혜, 선물의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이 선물을 누리는 것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또 은사를 주셨는데요, 이 은사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라고, 지체를 세워가도록 섬기라고 주셨는데, 그 능력으로 이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이 결국 우리는 섬김 자체하면 희생을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 속에서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은사, 이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마치 그냥 우리 세상에서 주는 어떤 선물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하늘의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이런 의미로서 8절에서 11절까지 10절까지를 그렇게 내용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함께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기서 그분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내려오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올라가셔서 높으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데 왜 오셨다고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이 있냐면 하늘과 땅이 닿는 사닥다리, 어떤 번역에 보면 계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환상을 꿈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이 땅 위에 임하는 그러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통하여서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너로 하여금 이러한 복을
누리게 하게 될 것이다. 복은 그냥 자기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되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라고요? 이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충만한 것. 그래서 오늘도 10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선물, 이 땅 가운데서 복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하신 것과 같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기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선물, 은혜, 은사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 땅에 하늘의 뜻이 펼쳐지는 것, 그 하늘의 그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각 사람에게 각 분량대로 다양하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정말 최고의 것을 하나님 주셨고요, 또 나에게도 최고의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요, 비교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갖거나 혹은 우월감을 갖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베소를 통하여 바울이 1장에서 3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너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풍성함, 이 사랑, 이 충만함이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가 얼마나 큰지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것을 따라서 감사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떻게 자라가는가? 내가 받은 은사를 기쁘게 사용하여 섬길 때 교회는 자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은혜는 그냥 나 만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누라고, 충만케 하라고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썩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각각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을 힘입어서 정말로 이것이 나를 세워가는 것이고, 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고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기회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아름답게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은요, 특히 11절과 12절에서, 오늘 본문 4장 11절과 12절에서 각 사람에게 이런 은사들을 주셨는데요, 특히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은사들을 표현하고, 또 12절에서는 이 가르치는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또 그들로 하여금 성도 교회를 또 세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가르치는 자들을 교회에 허락해 주셨다. 각 은사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세번역 성경을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에서는요, 특히 이제 가르치는 자들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가르치는 자들의 역할, 또 리더로서의 역할은 뭐라고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봉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는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 몸이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열린우리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건강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봉사의 일, 이 봉사의 일은 뭐 교회에서 각각 사명을 갖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되겠지만은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그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더 건강하게 우리 자신을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교회도요, 정말 눈물겹게 숨은 곳에서 이렇게 그 봉사의 일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말 많이 애쓰고 또 수고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집안일로 인해서 어떤 모임에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을 하십니다. 교회에 또 교회 섬기는 일이 있는데 이 섬기는 일들을 챙기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됐는지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좀 해줄 수 있나요? 이러면서 그 자리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계속 교회를 생각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한편으로는 담임 목사로서 참 감사하면서도 또 죄송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감동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삶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 이것이 너무나도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요. 주일마다 저보다 일찍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성도들을 위하여 애쓰고 밥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의 모습을 볼 때 늘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죄송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참 애쓰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몇몇 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각각 지체가 되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사의 특징을 특별히 로마서 6장 23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갔을 때, 다시 말해서 주님과 상관이 없이 살아갔을 때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가고 있었어요. 멸망의 길, 허전한 그런 삶을 늘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이 선물, 그리고 또 이 구원의 은혜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신 이 은사들,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도록 우리에게 이런 은사들을, 이런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주신 이 선물, 이 구원의 선물, 이 영생의 선물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삶의 자리, 교회에, 그 다음에 가정에, 그리고 직장에, 학교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것 같냐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물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데,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물섬 지도가 주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보물섬 지도예요. 그러면 이 보물섬 지도가 우리 손에 있고요. 이 지도에 표시되어져 있는 보물섬을 향해서 나가면 진짜 엄청난 보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손에 딱 들어왔어요. 내 손에 딱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귀찮은 것이 되나요? 아니면 기대가 될까요? 엄청난 기대가 될 것이죠. 그죠? 딱 펼쳤습니다. 딱 펼쳤었는데 나는 잘 모르는데 이게 일본어로 되어 있네. 지도에 그 명칭들이 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나 모르니까 여기서 그만해야지. 이게 아니죠. 예.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것을 해석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내가 직접 배우든지 아니면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든지, 그 수고를 하는 것이 나에게 부담일까요? 기대가 될까요? 기대인 것이죠. 예. 그 수고를 해서 이거를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했어. 다 알아. 끝인가요? 아닙니다. 가야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알아. 이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러나 찾기 위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나아가는 그 길 과정 속에서 항해를 해야 되잖아요. 보물섬으로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폭풍우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거친 파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것이 후회되는 것일까요? 그래도 소망이 되는 것일까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가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고 그걸 통하여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속적인 그런 예를 들어서도 여러분이 이해를 충분히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보물섬은 우리가 가는 가운데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은 절대로 말 그대로 그냥 공수표가 아니라 정말 진실이고 진짜로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끝날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라는 것을 알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사실 보물섬을 찾아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수고와 애씀이 있지만 그것이 단순히 부담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영광의 면류관을 결국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게 될 텐데,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오늘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조금 수고스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대와 소망이 되어지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한 부담으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시 해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부담이 되고 포기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가운데 예비된 그 영광스러운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 또 섬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정말 무거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크신 것이 얼마나 큰 건지를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런 것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인생의 끝에서 주님께서 맞이하는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았고요, 사실은 그 끝에서 만나는 그 영광보다도요,
그 과정 속에서 허락하신 그 기쁨과 감사가 정말 정말 크거든요. 바울은 사실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감격스러운 것이요, 그것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그가 매를 맞거나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더 큰 기쁨,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맛보는 이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정말 자기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시나, 이것을 경험하는 이 기쁨, 이 기쁨이 그 과정 속에서도 이 바울에게는 충만히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기쁨을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세 차례에 걸쳐서 복음 전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이렇게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로 이제 부릅니다. 같이 들르고 싶었지만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마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인데요. 예루살렘에 가면 사실 자기가 어떤 환란을 겪게 될지 다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정말 결연한 어떤 분위기로 말을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이 메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좀 너무나도 결연한 그런 의지, 정말 이 바울의 각오, 이것을 사실 느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을 우리는 처음 접했을 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죠. 그러나 여러분, 모르긴 해도 이 바울은요, 그동안 여러 차례 복음 전도를 하면서 그가 이미 많이 맞기도 했고 또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지만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너무나도 컸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는 분들, 그런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 어느 때는 밤을 새야 될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물질적인 정말 헌신, 희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자기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어떠한 약속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볼 때 그 기쁨은요,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섬겼던 이 모든 것, 자기가 포기했던 이 모든 것들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아마 섬겼던 분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어떤 맛인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열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기쁨,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희생과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바울은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충만해지는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희생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따라, 그 은사를 따라 그가 살아갔을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 이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큰지를 그는 깊이 깊이 느끼고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열린우리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귀한 사명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또 감사를 누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 기쁨과 감사거리가 그냥 세속적인 그냥 안전함을 누리고 돈을 많이 벌고 어떤 권세를 누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깊고 감사한지를 날마다 새롭게 삶 속에서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의 가장 큰 소망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다들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칭찬과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감사와 영광으로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을 소원하면서 오늘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또 섬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러한 것이고요. 또 이 바울의 심정이 또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래요. 이 세상의 것들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을, 하늘의 것을 얻고 누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너무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며 나아갈 때 참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정말 섬기고 희생하는데 참 기쁘고 감사하고 또 그러면서 더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이렇게 애쓰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 참 감동이 듭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렇게 살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이렇게 목사이기도 하지만 저는 주중에는 또 도서관에서 좀 주로 있거든요. 예, 또 도서관 관장으로서 또 이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는데 방문하는 분들에게 참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뭐 친절하게 대야지. 사실 그러한 의도로 내가 이렇게 각오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해질 때는요, 자연스럽게 그분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정말 듣는, 그러면서 또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또 은혜를 나누는, 예. 그래서 믿지 않는 분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복음을 살짝 이렇게 또 전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분이 이 복음에 반응을 하고 나아가는 이 태도들을 볼 때 참 감사하고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그러한 은혜들을 날마다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경험하기 어려운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충만히 하나님께 주신 이 선물들을 간직하지만 말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떻게 자라가는가? 서로를 붙들고 함께 자라갈 때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스스로도 개인적으로 잘 활용을 할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로 불러주셨다. 그런데 이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한 지체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지만 또 이것은 더불어서 우리 몸 안에 좀 약한 지체가 누구인가를 또 살피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또 함께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혼자가 아니라 그렇게 손붙잡고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하여라고 하는 접속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그냥 간직하지만 않고 활용하면서 나아갈 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며 섬기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일들이 생기냐면 연약한 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도와줘야 될 자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여서 어떻게 돼요? 모두가, 일부가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져서,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서 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되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경지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참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참 연약함들이 많이 있지만, 다시금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사명을 따라서 은사들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들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바울은 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어린아이의 어떤 수준 안에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지 않기를 바란다. 그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는 이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밀려다니지 말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과 1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서로 섬기며 희생하는데 그냥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애썼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애쓰고 섬김의 방향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죠?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몸이신 한 몸이신 머리이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체가 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채워가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어제 프라 목장이 목장 모임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아이들이 다 끝난 것 같아서 밖에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우리 김시현 예비 목자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성경 읽기 같이 하기로 했어요. 혼자 하기가 힘드니까 성경 읽기 같이 하기로 했어요. 우리 안 쓰면은요 벌금 10,000원이에요.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그러니까 연약하다는 거죠. 혼자는 할 수 없으나 같이 격려하면서 하자, 이런 차원에서 같이 말씀을 읽어가고 같이 서로 성장하자는 이 차원으로 많이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귀엽기도 하고 정말 하나의 아름다운 그 교회의 모습을 이들이 아름답게 또 이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성장은 이렇게 연결 속에서 일어납니다. 분리된 존재는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자라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도 바울이 역시 쓴 편지인데요. 이 성도들의 삶의 규모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간절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또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은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주님의 형상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방향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 가짜 사랑입니다. 오직 진실한 사랑은 정말 그 사람을, 상대를 하나님 앞으로 더 아름답게 세워가느냐,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그렇게 서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서로 격려하며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꼭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은사를 따라서 우리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